삶,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삶은 뭘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생명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25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 안에 살게 하시려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전하셨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도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보통 보혜사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보호하시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경험하세요? 제가 군대 생활을 왕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병연대가 있어서 제가 273 포병연대에 속한 이제 군종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설교를 매주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늘 부끄러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알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지를 제대로 설명 못했던 것들이 늘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이렇게 군대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군인 신분이니까 중대장님한테 이제 부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군대 군종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뭐 시간 짬 내서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날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묵상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막 훈련적 예배를 또 막 드려야 되니까 일과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전이 된 거예요. 원고도 익숙하지 않게 되었고 설교 본문을 충분하게 익숙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고라도 읽어야 되는데 정전이 됐거든요. 벌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등골이 오싹했던 순간, 부끄러웠던 순간이 없어요. 뭐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군종실에 들어가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 힘든 군생활 중에 예배에 나왔던 형제들의 눈이 아른거려가지고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그때도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도 막 식은땀이 나는데 민간인 할머니 몇 분이 그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군인 형제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다니시는 할머니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제일 어르신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한마디 했어요. 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 말씀을 못 들었다면 난 목사가 못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 우리 감리교 목사는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성령은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 아둔한 생각과 지식과 얄팍한 아는 것 가지고 성령님을 결국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음과 연결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 종종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럴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배럴이가 전원에 충전되어 가지고 방전되었던 사람 힘이 충만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은 오해.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오해.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방전된 배터리의 충전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기대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건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묵상하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정말 무엇부터 말해야 되냐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라고 하는 걸 알면 그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경건함, 성령 충만함, 은혜를 사모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됐던 그 일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의 근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시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교회다움일까?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성도다움일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목사다워지는 일일까?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른이 몇 명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모이는 사람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헌금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인간의 계획이나 얄팍한 지식이나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까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회복은 논리나 이성으로 되고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담임 목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연합하게 돼서 성령님께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대답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주간에도 예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제 친구들이 괜찮은 교회 목회하는데요, 오늘 다 쉬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뿌듯해요. 내 친구 목사님들은 오늘 다 수요일날 예배 쉬기로 했대. 새벽기도도 일찍 쉬기로 했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되냐? 된대. 야, 대단하다. 난 오늘 가야 돼.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사모해서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각나야 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부터 예배 시간에 감동이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 와도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는 환멸이 느껴지고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육체는 피곤해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괴로워지고 갈수록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처리되지 않으면서 만족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기만 하고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청진기를 대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방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거를 번아웃 그러거든요. 탈진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면 탈진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속에서도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고 찬양 속에서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핏값을 주고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사귀면서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말할 때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성령 충만했던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18세기의 영국 안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던 때를 묵상해 봤거든요. 그때 증기기관 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영국의 강력한 해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예들을 짐짝처럼 실어오는 일들이 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던 작사 작곡했던 목사님이 회개할 때 그 내용은 다 안 나오지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유럽으로 수출하게 될 때 마치 생선을 포개 놓은 것처럼 나무 괴짝 이렇게 포개 가지고 가져와서 돈을 주고 팔았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노예 상인이 되어 회개했던 일들, 술집이 문 닫고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역사, 영국 사회의 강력한 부흥의 운동, 신앙의 운동을 이뤄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걸 보게 됐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부터 뭘 만들었냐면 밴드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밴드라고 하는 모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고 말씀과 기도로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밴드 모임이었고, 그 밴드 모임이 점점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속회가 되고, 속회가 되어서 감리교회의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속회의 본질로 들어갈 때 이런 모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냥 모이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헤어졌던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모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서로 마음을 살피고 서로 믿음을 점검하는 모임이 뭐였느냐? 바로 밴드 모임, 속회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모임 이후 당신의 삶에 죄가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기준을 삼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 주간 동안의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성령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죄와 유혹에 대해서 마음을 챙기며 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설하게 되고, 같은 속회원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게 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마음을 쏟아놓는 모임, 죄를 쏟아놓는 모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갔던 것이 우리 감리교회 모임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행여나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회 모임 안에는 숨기기 원하는 비밀이 없었어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거나 사람 앞에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다 낱낱이 내어놓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악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이런 모임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챙기며 살피는 공동체가 감리교회 속회 모임이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말씀의 본문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적극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문장을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렇게 성령으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걸 깨닫게 되길 바라요. 자, 여기서 이해해야 될 본문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주심, 성령을 허락하심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은총이 있고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속죄의 은총 다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의 심판을
심판의 형틀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믿음 생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령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돼요. 이제 내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교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은혜와 체험, 그 생생한 간증을 들으려고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말씀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희는 우리의 무능력함만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강력한 능력이나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다.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어요.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접붙임 바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와 한 영혼이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영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꿔놓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뜻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 연합하고 성도들이 그 마음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마음 먹으셨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사건이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성경에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연합하고 성령님께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이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냐면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감동이 임해요. 지정의. 성령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께 연합하고 성령님께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세 가지 말씀을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래서요, 자,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담임 목사의 생각이 성령님께 집중되어서 그 담임 목사와 은혜를 나누는 장로님들과 연합하게 하고 그 권사님, 속장님, 인도자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마음으로 연합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는 마음. 꼭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연합이 왜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순종의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의지와 지식에 감동된 사람이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이제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정,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지정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게 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곳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마음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든가 어떤 거짓을 행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은데,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성령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고 성령님의 의지가 임하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지식이 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 지식, 지혜, 뜻, 의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성도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역사가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순종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식.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에 불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살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마음에 불이 붙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알거든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전도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시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누가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해도 출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지식도 함께 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쪼크처럼 이렇게 순간 치시고 이렇게 순간 지나간 얘기인데, 목사님 부르키나파소에 성경책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름은 밝혀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탁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나서 8월 말부터 9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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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 500명, 500명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줄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리고 고영광 사모가 요르단에 김민석 사모님한테 정성껏 선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고아원 사역 얼마나 힘드시냐고, 난민 사역 얼마나 힘드시냐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선교사님 내외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기도 제목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참 감사하다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단순한 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 봤더니 사랑의 마음, 사랑의 불꽃이 막 불붙는 역사가 점점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거룩한 뜻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셔도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감정 안에 순종해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 순종해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번 해드릴게요. 청교도 신앙부흥을 일으켰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의지와 생각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앞에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면, 마지막 결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틈타 들어오는 죄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끊어내는 일, 이게 성령님과 민감하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틈타 들어오는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정말 24시간 사탄 마귀가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의지적으로 깨트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매 순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함은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그러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결단이 일어날 때는 그 교회 나가봐라.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 목사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사입니다. 그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령의 충만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어서 술집에 다니고 음란하고 죄를 지면서 이 밤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받자고 얘기할 때 성령님이 가소롭게 여기지 않겠어요, 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충만 앞에 민감한 사람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틈타 들어올 수 없는 환경,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되면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누구의 소욕을 따라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논리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의 생각대로 생각하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눈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교회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 살 수 있을까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의지를 순종하면서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